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소년부를 맡아 섬기게 될 정병란 전도사입니다. 어서 소년부실에서 만나 함께 예배 드릴 날을 기다리며 영상으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쁘게 예배 드리며 하나님 말씀 배우며 예쁘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요.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로 수료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이 소년부 마지막 예배가 될 6학년 친구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코로나 세 글자가 도드라져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친구들은 코로나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코로나에 눌리지 않고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지나온 한 해 동안 우리 소년부 친구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 것은 없는지,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아프게 한 것은 없는지,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렇지 못한 것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성탄절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받은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과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올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실 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 안에서 새 꿈을 꾸며 믿음과 기쁨과 건강과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 전병란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전도사님 사역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늘 섬김의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부장님과 선생님들 섬김의 기쁨과 하시는 모든 일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을 읽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친구들, 전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며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친구들은 예수님을 왜 믿나요? 그러면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오겠지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 친구들의 대답을 직접 듣지 못해 아쉽네요. 전도사님이 추측을 해보자면 엄마 아빠 때문에 믿어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친한 친구가 교회에 다니니까 저도 같이 교회에 다녀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도 있겠지요. 어떤 친구는 구원받으려고요 대답할 것 같고 어떤 친구는 하늘나라 가려고요 대답하겠지요. 그럼 전도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오늘 그 답을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교회에도 갈 수 없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이 어려운 때에도 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지 그 답을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친구들, 요한계시록을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본 친구가 있나요? 어때요? 어렵지요? 요한계시록은 많은 부분을 장차 될 일,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을 기록해 놓았기에 우리 친구들이 읽기에는 많이 어려운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성경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로마 사람들에게 붙잡혀 반모섬으로 강제로 유배를 가게 돼요.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주의 날에 예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게 되고 그 계시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친구들, 계시란 뭘까요? 요한이 예수님께 특별 계시를 받았지요. 계시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어 보게 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장차 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신비한 비밀들을 환상으로 요한에게 계시하여 주었어요. 요한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어 보게 하였어요. 그리고 그 본 것을 기록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기록하라 한 것은 기록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특별 계시를 받고 기록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새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은 아니겠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바다는 왜 다시 있지 않을까요? 바다는 악한 것들의 거주지를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셨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에는 악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다는 다시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는 언제일까요? 이 세상 끝날, 마지막 날, 대종말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세상일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하지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 그 말씀을 정리해서 살펴보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먼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사시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대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상상하여 그린 이미지예요. 물론 이대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에요. 이 이미지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고 영적으로 상상하여 그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꼭 오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어서 전도사님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12보석으로 되어 있대요.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대요. 성의 길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곳에는 사망이 없대요. 슬픔이 없대요.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해 주신대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대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요.
해와 달이 필요 없대요. 깜깜한 밤이 없대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시니까요. 길 가운데에는 생명수 강이 흐른대요. 길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요. 그곳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대요. 친구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기록했어요. 세상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렇게 멋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대요. 어때요? 소년부 친구들, 우리 모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겠지요?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모두 상속받아야겠지요? 그럼 어떤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대요.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자는 어떤 자일까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라고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 10 처녀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여기에 10 처녀가 있어요. 10 처녀는 결혼식을 하는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10 처녀는 결혼하는 친구를 축하하며 결혼식의 들러리 역할을 해요.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식에 들러리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낮에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하지만 2000년 전 이스라엘 나라는 낮에는 무척 덥기에 해가 진 후 저녁에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은 대부분 신랑 집에서 열려요.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서 며칠 동안 춤을 추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결혼식이 열려요. 이때 신부의 친구 10명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결혼식을 하러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갈 때 등불로 어두운 길을 밝게 밝혀주어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장까지 잘 도착하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10 처녀는 등을 꼭 준비해야 하고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여분의 기름도 더 넉넉하게 준비해야 했어요. 불을 밝히는 등은 기름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오랫동안 불을 밝혀주지 못해요. 그래서 신랑이 만약 늦게 올 경우에는 기름이 떨어져 불이 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더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10명의 처녀 중 5명은 기름을 더 넉넉히 준비를 했고 5명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고 등만 준비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를 슬기롭다고 칭찬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처녀를 미련하다고 말했어요. 신랑이 늦게 와서 기름이 떨어진다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처녀는 어떻게 될까요?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렸어요. 등불을 환히 밝히고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신랑이 안 오네요.
정해진 시간이 넘어가고 시간이 자꾸 흐르는데도 안 와요.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은 피곤했는지 모두 다 꾸벅꾸벅 졸았어요. 얼마나 졸았을까요? 한밤중이 되었어요.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와라! 졸던 10명의 처녀들은 급히 등을 준비했어요. 기름이 다 떨어졌는지 불은 꺼져가고 있었어요. 여분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에 기름을 넣고 불을 환히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더 준비하지 않았기에 불이 꺼져가는데도 불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친구야,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 좀 빌려줘. 우리 10명이 다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해. 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라.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기름을 빌리려 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기름이 떨어져 10명 다 불을 밝힐 수 없게 된다면 결혼식이 엉망이 되기에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가게로 달려갔어요.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결혼식은 시작되었어요. 이제 결혼식 문은 굳게 닫혔어요. 뒤늦게 기름을 사서 결혼식장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사정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굳게 닫힌 결혼식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고 5 처녀는 결혼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 10 처녀는 모두 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결혼식에 참석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어요. 오직 기름이 없어서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어요. 기름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여기서 신랑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결혼식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신부의 들러리로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은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고 선생님이고 전도사님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 중 5명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우리들 중 5명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해요. 결혼식을 할 신랑이 더디 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야 해요. 그럼 이 기름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해요. 그러니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성령님과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세상에 끝날이 있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을 덮친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걱정할 것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3년 과정에 소년부를 잘 마치고 수료하는 언니 오빠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등부에 가서도 하나님을 놀래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우리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 속에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아름답고 멋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고 기름을 준비한 자임도 가르쳐 줍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억누르고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예수님 잘 믿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삶으로 이 땅에서도 복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소년부를 수료하는 율건이, 시우, 시연이, 정연이, 정빈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